예, 이제 한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기가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지만은, 이 절기 행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신앙을 살펴보는 그러한 절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에 잘 연걸은 곡식과 가위를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잘 연걸은 상태로 되었나 되지 않았나 이것을 체킹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추수감사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신앙생활이 틀리고 올해 또한 신앙생활이 틀리고 내년도 신앙생활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결실이 있어야 되며,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그 한 말씀 속에서 정확한 예법, 또한 예의와 절도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서 한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이 3장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인들이 모세로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렵던 그 종의 그 노예에서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갖다가 완전하게 떨게 만들면서, 또한 완전하게 까부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3장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이 그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큰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을 행사했던 모세를 가장 큰 자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장 큰 자로, 이렇게 두 이제 그 인격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세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셨죠. 시인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시킬 그 당시에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40년간 바로궁에서 바로의 딸의 그 수양 아들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또한 왕족으로서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 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러나 그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젖을 물리고, 또한 너는 시보리인이라고 가르쳤던 그 친엄마의 그 요괴에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 지금 현재 노예로 살고 있는 저 민족과 같이 히브리인이라 하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는 애굽 사람이 바로 그 히브리인을 갖다가 죽여서 모래에 그 파묻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여서 바로 그 모래에 파묻는 그 행위를 했는데, 또 이튿날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그때에 모세가 너희들은 한 민족이다, 한 할아버지의 그 자손들이,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모세는 그 왕족의 그 왕자의 그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볼 때에 그 자기와 그 같은 민족이 아닌 이민족으로 생각하고,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모래 땅에 묻더니만 오늘은 나를 묻으려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모세가 그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에 이제 강야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강야로 피신해서 그 이드로의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양을 쳤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딸을 하고 같이 이제 딸을 이제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산 것이 40년이었죠. 그래서 40년간 살다가 이제 그 모세가 그 하루는 이제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붙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그 불은 붙고 있는데 타진 안 하고 하는 그 이상해서 거기에 이제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때의 모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니까 너는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어라. 그래서 이제 바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다 이제 행사하는데,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짐승도 마찬가지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은 것을 보고는 바로가 더 이상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그때에 이제 앞팔 뒷팔 다 손 앞손까지 다 이제 이렇게 다 들지요. 그래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가 또 가지고 갈 것을 다 가져가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사실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권세가 임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바로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이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형제들의 반열에 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던 모세의 모든 행적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데리고 나갔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던 근성이 이제 타성이 이제 계속 살아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설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돌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을 불인정한 자들을 다 죽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단의 미혹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잃기 이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형제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이미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잠깐의 이 숫자 노름에 놀아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깜빡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모든 죄가 도말되고 이 하늘나라가 본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남을 갖다가 보고 살거든요.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크게 됐고 참 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이 말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면은요, 이미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이 와 있는데도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이 누리는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돼 가지고 괜히 이축되고 또 그 모든 생활 자체가 자기는 작은 자로 자기를 낮춰버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써 이 낮춰지는 그런 자세가 되면은 이 모세처럼 이렇게 지극히 이 작은 자의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권세를 받아 살고 있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그것을 주신 이가 이 첫사람, 그 세상에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만 줬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 13,813가지 그 율법만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줘 가지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만이 바로 오늘 그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 길과 그 위치, 오름의 위치를 갖다가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갖다 맡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섰다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믿음의 최고봉까지 또 행함의 최고봉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을 주시는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모세와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자는 모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큰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저 하늘나라로 올리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은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위격을 가진 그 위격의 한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소의 그 멍에 굴레를 갖다가 벗기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멍에를 갖다가 사탄의 멍에를 그 짊어매고 있으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그 당당한 권세,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으로서 그 장자가 죽고 또한 모든 동물들의 그 첫 번째 그 태어난 자들이 죽을 때 그때 완전히 그 노글노글해졌잖아요. 까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겁을 낼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 무너뜨리고 그 자들을 정확하게 이제 까부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갖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리고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 많은 그 율법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지키나 이러면서 그 속에서 부정적인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라는 거.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행위를 갖다가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은 많은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지키게 되면은 그 다른 율법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넣어주셨다는 거.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또 그 몸으로서 그 양식을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주셔가지고 그 양식과 피를 양식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 통해서 그 하나를 갖다 지킴으로 통해 가지고 이
18,013가지라 하는 그 모든 율법이 전부 이 실타래처럼 다 끌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개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오고 또 가벼운 짐을 진 자들도 오고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쉴 곳을, 예수님께서는 쉴 곳을 주시겠다. 그 쉴 곳을 주시는 그곳이 사실 우리가 이 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쉬는 그 상태로 가는데, 그것을 몸이 쉬는 상태로 가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쉰다 그러잖아요. 그 쉼의 그 가운데서 쉴 곳이, 우리가 쉴 곳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는 육에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한 그 부활하는 것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영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육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이 영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가는 데에 걸림도 없고 그러한 그 영체로 부활하는데, 영체로 부활하기 이전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영체로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강도에게, 그 당시에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쉴 곳은 주님 계신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가서 쉬다가, 주님과 함께 쉬다가, 주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재림주로 오시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의 그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모든 죄가가, 우리의 죄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현재 또한 첫 사람으로 부활해서 영체로 부활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해서 하늘에 계시는, 또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상태로 믿음의 온전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이 순종자는 믿는 자를 말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같이 타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니하고 부모 자식 간이니까 내가 그걸로 니를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유되고 이 땅에 뭐가 좋더라, 또 누가 좋더라, 나는 이 땅에 모아난 재물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쏠리면 그건 모든 것이 죄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는
이 모든 길과 모든 들에 전부 황금으로 덮여 있다 했잖아요. 황금이 쓸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황금이 그 한 돈에 뭐 73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지금 세상이 이 끝의 징조를 보이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쓸데없는 그것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사탄의 노름이거든요. 사탄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것을 믿으면은 바로 이 순종자가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자가 안 되거든요. 그 순종자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크거든요. 이것을 꼭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